자, 한자를 띄워보세요. 단생단사. 단생산사죠. 예. 중국의 사상가인 장자가 저 말을 했습니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모이면 살고 산 흩어지면 죽는다. 단자는 집단할 때 단, 둥글 단, 모임 단자거든요. 그래서 단체를 이루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장자가 이 말을 했습니다. 장자가 저 말한 것은 사람은 영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사람은 모여야 된다. 이 말을 이제 이야기한 겁니다. 저 말은 이수신 장군이 명랑해전을 앞두고 떨고 있는 군사들에게, 우리는 12척밖에 없으니까 떨고 있는 군사들에게 저 말을 해서 사기를 북돋았죠. 또한 해방 직후 나라가 좌익과 보수로 이렇게 분열되어 있는 상황에 이승만 초대 대통령은 모이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수많은 리더들은 공동체의 단합을 위해 이와 같은 비슷한 표현들을 참 많이 사용했습니다. 저도 이 말을 오늘 씁니다. 근데 이 표현의 핵심은 단생산사, 이 표현은 여기의 핵심은 공동체 사람에게 있습니다. 즉 사람이 살기 위해서 모여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모여야 된다. 국가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우리는 힘을 합쳐야 된다라는 내용이 저 사자성어의 핵심입니다. 그러나 오늘 제가 저 표현을 쓰고 오늘 설교를 저와 비슷하게 하는 것은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내가 살기 위해 모이는 것이 아닙니다. 저 표현의 핵심은 우리가 아닙니다. 저 표현의 핵심은 오늘 우리가 모이자 라고 하는 이 외침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이 모임에 대한 이유가 다릅니다. 사람은, 많은 공동체들은 내가 살기 위해서, 우리가 회복하기 위해서 모여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물론 그러면 방금 말하는 의미는 없느냐? 아닙니다. 이는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열매이지 결과이지 이게 주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중국의 사상가 장자도, 이수신 장군도, 이승만 대통령도 집단을 위해서, 우리 인생을 위해서, 우리 국가를 위해서 모이자, 우리가 흩어지면 죽는다, 그러니 우리는 모이자라고 말했지만 오늘 우리는 내가 살기 위해서 모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공동체가 어떻게 해보자고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의 모임도, 우리의 함께하면 오직 그리스도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주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서 모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목적이 분명하고요, 우리의 방향이 분명하면 거기에 따라오는 우리가 구하지 아니하는 수많은 열매들이 절로 옵니다. 이게 순서지요, 순서. 성도가 순서를 정확하게 알면요, 순서가 정확하게 알면 그 다음 뒤에 열매들이 많이 옵니다. 아무리 바빠도 실을 바늘 허리에 껴서 사용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처럼 일의 순서가 있다라는 것이죠. 일의 순서가 바르면 그 다음부터는 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도 되는 것이에요. 그죠? 기초 수학을 모르면서 고3 대학의 수학의 원리를 내가 기능적으로만 외워서 푼다 할지라도 나중에 응용되는 문제가 오면 못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신앙의 아주 순서를 정확하게 하나씩 맞춰 나가면 그 다음은 쉬워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가 살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잘해보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다. 이것은 순위가 저 뒤에 있습니다. 첫 번째 순위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분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는 모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라는 찬송을 믿음으로 했다면 이 모임에 있어서 반대할 명분은 없습니다. 사무엘상 7장 5절에 보면 사무엘은 온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하고 말합니다. 왜 모입니까?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어려우니까 우리가 함께 하자, 모이자. 아닙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모이면 망합니다. 그 대표가 뭡니까? 바벨탑이잖아요. 바벨탑의 사람들은 신할 땅에 있으면서 우리가 함께 모이자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성을 사찰하고 합니다. 인간에 모이면 선한 것이 없습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 우리가 모이자. 왜? 기도하잖아요. 회개하자는 것이죠. 7장 6절 7절 내려가 보면 회개하고 금식하자는 내용이 나옵니다. 왜요? 우리가 회개를 왜 합니까? 금식을 왜 합니까? 내 잘나려고 금식한다고 해서 우리가 뭔 유익이 있습니까? 없지요. 그것은 하나님께 서기 위함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목적이 다르다는 것이죠. 느헤미야 8장 1절에도 이렇습니다. 느헤미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7째 달에 이르는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겹게 성벽을 건축함에 있어서 방해도 많고 어렵잖아요. 그리고 겨우겨우 성벽을 이렇게 만들고 난 뒤에 일제히 백성들이 수문 앞 광장에 모여 뭐 했습니까? 그 다음 뒤에 보니까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하신 모세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며 에스라가 하나님의 율법을 낭독합니다. 낭독하니까 모든 백성이 울고요. 9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구장 1절에 모든 백성이 금식하고 회개하고 굵은 베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옵니다. 모임의 목적이 다르다는 것이죠. 사도행전 2장 46절에 보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 5장 12절에도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였다라고 말합니다. 12장 12절에도 마가라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지금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모임의 주 목적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앞으로 방향을 틀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하여서, 즉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이들은 다 모였지 어떤 그 집단의 어떤 융성함이나 개개인의 어떤 유익을 위해서 모인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뒤따라오는 열매이지 이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외에 성경에 수많은 곳곳에 이 모임에 대한 의미를 부여해 주는 표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를 한 달간 올해 표회에 관한 실천 사항을 주제로 지금 설교하고 있는데, 기도하고 기도하자, 읽고 읽자, 또 전하고 전하자, 오늘 모이고 모이자라는 여기에 대한 성경의 뒷받침은 너무나 허다합니다. 뭐 어려운 건 아닙니다. 곳곳에 여러분이 그냥 아무 성경을 탁 펴도요 이것을 뒷받침하는 표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그만큼 이것이 얼마나 신앙생활에 귀하고 중요함을 의미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25절에 오늘 우리가 읽었지만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라라고 노골적으로 모이기를 피하는 자들을 따르지 말라라고 경고합니다. 당시에 초대교회 이 히브리서 저자가 이런 표현을 할 만한 근거들이 있었죠. 그래서 이 표현을 쓰면서 모이기를 피하는 자들, 즉 유대교에서 개종하여서 할례를 주장하고 하는 자들, 이들은 그냥 해당 예배만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 위에 다른 성도들의 모임을 가지지 말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서 25절 모이기를 피하는 여기에 모임이라는 표현, 오늘 25절에 말하고 있는 모임이라는 이 표현은 헬라어로 에피시나고라는 뜻인데 말인데, 에피시나고는 두 가지 합성입니다. 에피라는 것은 이외에도라는 것입니다. 시나고는 해당이라는 것이죠. 해당 모임 외에도 피하기를, 모이기를 피하기를 하는 자들 따르지 말라라는 표현입니다. 당시 성도들이, 즉 유대교에서 개종한 할례파 유대인들은 할례를 광지하면서 해당 예배를 중요하게 하고, 그 외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즉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성도들이 각 가정에서 모이고 하는 이런 기도 모임, 이런 것들을 하지 마라 하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그것을 반대합니다. 그렇게 떠드는 자들의 습관을 따라가지 마라 하는 것이죠. 성도의 모임이 주는 귀하고 아름다운 협동적인 삶과 위로와 격려, 이런 것들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하게 만들기 때문에 이 모임을 따르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앞서 읽었던 24절에는 서로 돌아봐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것이 모임에서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이 모임을 피하는 자들은 사랑과 선행과 이 격려 등을 받을 수 있는, 할 수 있는 기회를 다 잃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따르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초대교회는 가정에서 모임, 소소한 소그룹 모임이 많았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예루살렘 교회는 건물이 없었습니다. 그런 건물이 없는 예루살렘 교회가 2만 명, 3만 명이 어디서 모였겠습니까? 어느 한 무슨 체육관을 빌려서 그들이 모임 가진 거 아닙니다. 다 각 가정에서 모였거든요. 그 숫자가 2만 명이라는 것이죠. 소위 말해서 목장 모임을 그렇게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이 모임을 피하지 마라. 이 모임을 피하면 서로 돌아보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그러한 은혜로움, 그리고 성도들이 협동하여서 얻을 수 있는 유익함을 다 잃어버린다는 것이죠. 실제 우리는 지난 3년 코로나 기간 동안 타의적으로 또 자의적으로 모임을 많이 중단했습니다. 모임을 줄였습니다. 모임을 협소화, 간략화했습니다. 그것의 결과가 얼마나 지금 참담한지 각 교회들마다 증명하고 있습니다. 지난 코로나 3년 기간 통계적으로 한국 교회가 10,000교회가 줄었다는 사실입니다. 실제로 제가 뭐 체크해서는 모르지만 그러나 통계적으로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한국 교회 안에 정말 한국 교회만이 자랑할 수 있는 신앙의 좋은 전통들, 이런 것들이 다 폐쇄되었습니다. 없어졌습니다. 새벽기도를 간략화하거나 없애는 교회들이 너무 많이 생겼습니다. 심지어 우리 노예 안에도 새벽기도를 하지 않는 교회가 있습니다. 뭐 우리 교회만 하더라도 새벽기도 하지 않지 않습니까? 물론 저녁기도를 한다라는 그런 대체적인 만족이 있겠지만 그러나 기도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한국 교회만이 가지고 있는 금요 철야 예배 이제는 거의 없습니다. 금요 철야 예배 하는 교회 거의 없어요. 그냥 금요 심야 기도에 9시 모여서 한 10시 반쯤 마치는 이것으로 많이 하지, 예전에 했던 철야 예배 없었습니다. 제가 어릴 때만 해도 금요일 날 10시에 모입니다. 그래서 마침에 새벽 2시, 3시입니다.
그런 철야 예배가 있었는데 지금은 거의 없습니다. 구역 예배 거의 없죠. 소위 금요일만 모이는 건차례. 제가 부목사 시절만 하더라도 건차례를 제가 인도했거든요. 이제는 없습니다. 그런 거 없습니다. 한국 교회만이 자랑하는 새벽송, 성탄 전날 새벽송 지금은 거의 없습니다. 거의 100% 없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폐단이 많고 나빠서 없앤 거 아니잖아요. 뭐 이것을 뭐 없앴다고 해서 뭐 큰일이 나느냐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러나 증명이 된다라는 것이죠. 각 교회마다 이런 모임들이 쇠퇴하는 것이에요. 이제 청년들 모임 없는 교회가 많아졌습니다. 중고등부 모임, 주일학교 모임 등이 다 쇠퇴됩니다. 뭐 성경을 통해서 그 모이기를 피하는 것들의 어떤 결과를 우리는 굳이 성경을 통해서 안 살펴봐도 지금 현재 당하고 있는 현재 교회의 모습, 우리 교회만 해도 이것에 대한 결과를 심심치 않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타나는 현상뿐 아니라 우리들의 마음 자세도 그렇습니다. 우리들 마음 자체도 모임에 대한 이제는 더 이상 없습니다. 가까운 교회는 주일날 식사 안 하려고 합니다. 전에 근사님들, 집사님 식사를 안 하려고. 그래서 식사를 주일날 외주 주는 교회 생깁니다. 청소요. 가까운 우리 이웃에 있는 교회 청소 주일 교회당 청소 외주 줍니다. 청소업체 불러서 한 달에 50만 원 주고 교회당 청소지.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안 하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심각하지 않습니까? 누가 여러분들 집을 외주 줘서 청소시킵니까? 안 하잖아요. 누가 여러분이 밥 먹는 것을 도시락이나 외주 줘서 밥을 해 먹습니까? 안 하잖아요. 교회는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대형 교회 같으면 또 그럴 수 있습니다. 워낙 교회가 크니까 외주를 줘서 식당을 운영하고 또 청소를 대행하도록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형편 때문에. 그러나 그렇지 아니하는 교회도 그렇게 크지 않은 교회도 이제는 안 하려고 하니까 울며 겨자 먹기로 그렇게 하는 교회가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좋은 모습입니까? 여러분 볼 때 박수 칠 만한 것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뿐만 아니라 우리 개개인들만 봐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얼마큼 여러분 모임에 참석합니까? 주일 딱 한 번이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 있지 않습니까? 주일 한 번 딱 교회 오신 여러분들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 여러분의 영적인 힘, 여러분 신앙인의 모습에 기쁨이 있습니까? 여러분 자신은 그런 모습을 볼 때 자랑스럽고 여러분이 스스로 성장하는 것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객관적으로 여러분 정확하게 말씀하시면 아니지 않습니까? 다윗은 시편 84편 10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낫다라고 말합니다.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의 첫날보다 낫다 이 말입니다. 저게 주의 궁정은 오늘날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는 모임,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신의 모임은 다른 곳에서의 모임보다 훨씬 낫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직장의 모임 재밌죠? 가면 의미가 있죠. 교회의 모임 오면 재미없죠. 시간 아깝죠. 들었던 소리 또 듣고요. 내가 뭐 이 소리 들으려고 교연하는 그런 어떤 후회함도 들을 수 있습니다. 아무 유익이 없을 수 있습니다. 피곤할 뿐입니다. 별 소득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지는 영적인 만족, 신앙의 힘, 성장은 바깥에 여러분이 유익되다고 생각하는 모임의 첫날보다 훨씬 비교할 수 없는 좋은 부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의 모임의 주인은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정하든지 인정하지 않든지 성도의 모임,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처럼 성도의 모임의 주인은 여러분이 인정하지 않든지 하든지 믿든지 안 믿든지 관계없이 그곳의 주인은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임을 피하고 모임을 폐하는 것은 스스로 손해가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피함으로 가지는 다른 것은 결코 없습니다. 유익 없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무익함만 발견할 뿐입니다. 이거는 한번 세월을 지나고 나서 우리가 나중에 한번 보자라고 할 만큼 여러분 자신 있는 부분입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돌아보며 후회함을 가지고 무상하다고 여길까요? 하나님 없이 산 인생들은 그렇습니다.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고 마지막 떠나는 사람들이 허무하다는 표현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왜 성경은 이런 모임을 우리에게 폐하지 말고 가지라고 할까요? 왜 우리는 그럼 모여야 합니까? 아까 제가 서두에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모인다라고 했습니다. 왜 모여야 합니까? 라는 표현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모인다라고 한마디로만 설명해도 더 이상의 어떤 부분이 필요치 않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좀 상기하고 교훈을 얻고 하기 위해서 몇 가지만으로는 되지 않겠으나 그러나 본문과 연계하여서 몇 가지만 여러분에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요. 왜 우리는 모여야 합니까? 첫째는 맹렬한 진노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맹렬한 진노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이 말은 반대로 모이지 아니하면 맹렬한 진노에 빠진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25절 밑에 26절은 읽지 않았습니다. 26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적 다시 속지 않은 제사가 없고 27절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자, 여러분 성경을 보십니까? 26절 27절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적 다시 속지 않은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이 있으리라. 자,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여기에 말하는 진리는 25절 앞절에 있는 말을 말합니다.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 즉 24절부터 나오는 25절까지 즉 모이기를 피하는 사람들의 습관을 같이 하지 말라는 이 진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에 짐짓, 여기 짐짓이라는 것은 의도적이라는 것입니다. 의도적으로 죄를 범한 적, 즉 예배를 의도적으로 피하고 성도의 모임을 의도적으로 가지 않고 내가 의도적으로 모임을 피하는 것은 어떻게 된다고요? 다시 속지 않은 제사가 없다라는 것이. 이런 무슨 표현입니다, 이거.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요 두 구절만 딱 보면 굉장히 겁나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즉 앞절에 있는 내용을 너희들이 알고 받은 다음에는 너희가 이것을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그것을 하지 아니하면 맹렬한 진노가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의도적으로 모임을 피하는 거지 않습니까? 알면서도. 바빠서 못 가는 거 아닙니다. 형편이 어려워서 못 가는 거 아닙니다. 몸이 아파서 못 가는 거 아닙니다. 그렇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뻔히 그것을 내가
너희끼리 잘 모여. 난 안 간다. 이렇게 마음 먹으면요. 하나님은 그에게 맹렬한 진노가 있다는 것이죠. 구원을 못 받는다는 표현 아닙니다. 맹렬한 진노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직장 생활의 모임에 여러분 한두 번 빠져보십시오. 사장이 어떻게 하는지. 어떻게 합니까? 사장은 자릅니다.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겁나는 표현이라는 것이죠. 한번 생각해 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저 29절 끝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성경 가지신 분들은 보십시오. 29절 끝에 쭉 설명하면서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고 말합니다.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 사랑해요 왕이신 나의 하나님 찬양한다면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이 모임을 거룩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존중해 줘야 합니다. 그죠? 가끔 우리 교인들 중에는 한번 모임 빠진 데 대해서는 저한테 카톡으로 상세하게 이 상황 때문에 모임 빠진다라고 죄송하다고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대다수는 그런 표현도 없습니다. 토요일 밤 주일 아침에 저에게 연락 오는 모든 문자는 못 온다는 문자입니다. 여러분 반대로 한번 내가 오늘 교회 가기 때문에 직장에 이건 내가 못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한 문자 보낸 적 있으십니까?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 맹렬한 진노에 빠진다. 여러분 혹 여러분 스스로가 지금 진노 있잖아요. 맹렬한 진노에 있다고 하니까 뭐 굉장하게 무슨 엄청난 내 삶에 어려움이 있거나 지금 큰 시련이 있거나 그것 아닙니다. 여러분이 맹렬한 진노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본다는 것이죠. 여러분 직장에 중요한 모임이 여러분 빠지고 하면 사장이 그때부터 딱 보지요. 사장은 맹렬한 진노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언젠가 한 번 더 케이스가 일어나면 내가 저 자른다라는 거죠. 다음 인사고가 때에 내가 반영하지 않겠다. 하나님 입장에서 맹렬한 진노로 보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저 표현을 단순하게 어떤 협박용으로 보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반대의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우리가 모여야 합니까? 두 번째로는 우리의 모임은 예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의 모임은 예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마태복음 18장 20절을 이야기했죠.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보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그럼 한 사람이 있으면 주님이 함께 하지 않느냐? 아닙니다. 내가 저 강원도 꼴짝이 내 혼자 있더라도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나 두세 사람이 내 이름 모인 곳에 저 표현은 내가 그들을 예배자로 예배의 대상으로 서주겠다는 것이 즉 예배라는 것이죠. 주님이 함께하는 곳이 천국이라는 사실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무불 가운데 있었지요. 3명이지만 바깥에서 보니까 몇 사람이라고 했습니까? 4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 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분입니다. 하나님입니다. 주님이 그와 함께 그러면 그 풀무불을 아는 천국이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성도가 두세 사람이 모임은 교제일 뿐 아니라 그 모임은 예배입니다. 그것이 단순하게 모여서 I am 그라운드 자기 이름 대기라는 게임을 할지라도 그 모임이 단순하게 저기 대동총국수에 앉아서 그냥 국수 한 그릇 김밥 한 그릇 먹는 그런 식사의 모임이라 할지라도 그 모임이 저 커피숍에 가서 그냥 커피 한 잔 마시고 시시덕거리고 그냥 노는 모임이라 할지라도 두세 사람이 주님의 이름을 모인 곳은 그것이 예배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귀하다라는 것이죠. 오늘 모이서 많은데 밥 먹나? 그럼 나 안 갈란다. 뭐 밥 늦게만 매일 먹나? 그것이 얼마나 위험한 건지 압니까? 오늘 많은데 뭐 논다 하더라. 늦게 놀아. 난 안 한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 줄 압니까? 왜요? 지금 그 모임은 주님이 함께하는 모임이라는 것 사실입니다. 내가 그 주님을 본다면 그 모임을 귀하게 존중히 여깁니다. 세 번째로 우리의 모임은 상호 위로와 격려가 넘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24절에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한다라고 했습니다. 성도의 모임에는 상호 위로와 격려가 넘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기에서 언뜻 하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분명 우리의 모임에는 위로와 격려가 상호 위로가 넘친다고 했습니다. 사랑과 선행이 격려된다고 했습니다. 헐 내가 모임 중에 받은 상처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없습니까? 차라리 안 갔으면 받지 않을 상처를 내가 모임에 참여함으로 누군가 한마디 하는 것 때문에 아니면 겠지 그냥 막 내 자존심을 건드리고 내 상황이 막 좀 비참해짐으로 말미암아서 모임 중에 여러분이 받는 상처 없습니까? 굳이 상처는 없어도 비교되는 그런 비교의식 때문에 스스로가 그냥 막 기분 나빠한 적 없습니까? 있었잖아요. 다 있잖아요. 그게 뭔 말이에요 저거는? 상호 위로와 격려가 넘친다고?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라고 우리가 항변할 수 있습니다. 왜? 대다수 사람들은 모임에 와서 상처받습니다. 모임에 와서 감정상이 너무 많습니다. 심지어 예배 때도 목사의 설교 듣다가 딱만 상처받아서 그 다음부터는 문 닫아버립니다. 그러면 예배 마치 축도하기 전에 가버립니다. 그냥 쌩. 다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 경험 있잖아요. 지금도 이 설교가 마음에 안 들 수 있습니다. 그럼 저 표현은 뭡니까 그럼 도대체? 우리의 모임은 위로가 넘치고 격려가 넘친다. 그냥 이상적인 모임을 지금 설명합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이상적인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지극히 상식적이고요. 지극히 이성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이다 보니 모이면 상처가 또 감정 상함이 비교, 자존심 상함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요. 사랑하는 제자에게 베드로에게는 뭐라? 베드로가 주님 이런 일이 없을 겁니다 하면서 막 내가 보호하겠습니다 하니까 주님 뭐라 했으면 베드로에게 대놓고 사단아 내 뒤로 물러나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도 이 말을 들은 베드로는요. 주님을 떠날 이유가 충분합니다. 차비라. 아니 이 사람이요. 내가 자기를 위해서 내가 한마디 해줬더만 이 뭐야 나를 귀신이라? 이런 주님은 내가 안 따르겠다. 여러분 같으면 안 그러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뭐 말 한마디 딱 조금 하면 여러분 다 삐지잖아요. 이런 것이 없다라는 게 아닙니다. 인간의 모임은 얼마든지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저 말은 무엇입니까? 저 말은 비록 감정이 상하거나 또 마음이 어렵거나 또 자존심이 좀 훼손받거나 그렇게 되었다 하지라도 모임을 피하거나 빠지게 되면 상호 위로 격려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박차기 때문에 하지 말라는 것이죠. 여러분 혹여 목사의 설교를 듣고 여러분 참 마음이 아플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럴 때 쌩 하고 가버리면 그 뒤에 주는 주님의 위로와 격려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내 스스로 박차기 때문에 가지 말라는 것이죠. 끝까지 있으라는 것이죠. 그 뒤까지 가라는 것이죠. 그러면 반드시 저것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상처, 여러분의 감정을 보고 모임을 파손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파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함께 하시는 그 주님께서 끝까지 그 모임을 붙들고 그 모임의 주인으로서 계시니 네가 혹여 마음이 상하고
어떤 말 때문에 시험이 들고 어떤 말로 괴롭더라도 네가 그 모임을 패하고 돌아가면 그 뒤에 없다는 것이죠. 베드로가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듣고 그냥 막 주님께서 떠났다면 베드로가 되겠습니까? 오늘날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볼 수 있는 그 베드로가 되겠으며 오늘날 우리가 칭송하는 이 베드로가 되겠습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베드로는 끝까지 있었다는 것이죠.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다른 제자들을 볼 때에, 동기들 볼 때에, 자기 동생들을 볼 때에 주님 앞에 책망받은 자기가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쥐구멍이라도 숨고 싶은 베드로이지만 베드로는 떠나지 않고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 뒤에 얼마 안 가서 주님은 베드로에게 내가 네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라는 엄청난 축복을 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때 그 말 듣고 가버리면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인간의 모임은요 완벽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발 좀 아세요. 우리 사람들이 모이는 모임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개판입니다. 난장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임 중심에 계시는 내 눈에 보이지 않는 주님은 완벽한 분이시기 때문에 내가 그 주님을 보고 그 주님을 붙들고 끝까지 함께하면 풀어주시는 주님을 경험하게 되고요. 위로해 주시는 주님을 경험하게 되고 격려해 주시는 주님을 내가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 그 경험을 하기 위해서 모이라는 것이죠. 전도서 4장 12절에 보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은 맞설 수 있나니 삼겹줄은 세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나 혼자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익히 잘 알잖아요. 동물의 왕국 보면 맹수가요 집단되어 있는 이런 동물들을 공격할 때 누구를 공격합니까? 물 위에서 떨어져 있는 그 사냥감을 발견하지요. 아니면 병들어서 쩔뚝쩔뚝 그러면 뒤따라가고 있는 그 사냥감을 사자는 발견하고 그걸 공격합니다. 얍실하게. 얼마나 비겁합니까? 사단도 오늘 그렇게 비겁하게 얍실하게 우리를 공격합니다. 여러분의 연약함을 공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함께 하셔야 됩니다. 두 사람은 삼겹줄이 되기 때문에 쉽게 끊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연약함이 있으면 함께 나누십시오. 성도들과 함께. 여러분의 어려움이 감정 상함도 솔직하게 이야기해. 내가 조금 전에 당신 말 때문에 내가 기분 나쁘다. 그렇게 이야기도 하세요. 설교 마치고 목사님 오늘 목사님 이 설교 때문에 기분 나쁘 그게 뭔 뜻입니까? 저한테 물으시고 따지십시오. 그냥 팽 돌아가서 그냥 혼자 끙끙 막 입을 뒤집어 쓰지 말고 그럼 몇 마디 뒤에서 몇 마디만 해보면 다 풀어질 이야기를 그냥 스스로 딱 끊고 가잖아요. 그러니까 상호 위로와 격려를 스스로가 내가 차단하니까 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 이야기입니다. 공동체 모임에 붙어 있으면 절대로 끊어지지 않습니다. 주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마지막 네 번째, 왜 우리가 모여야 합니까? 은혜 보좌 앞에 나오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오는 길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히브리서 4장 16절 같이 한번 화면을 보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라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것입니다. 나아간다라는 것은 그 공동체로 나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십니다. 때.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때가 있습니까?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케이스들이 있습니까? 그 케이스대로 하나님께서는 돕는 은혜를 지금 딱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공동체에 나오십시오. 예배에 오시면 모임에 오시면 별것 아니지만 그게 소소하지만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이 은혜를 바라보는 시각이 커지면요. 여러분 눈이 좋은 사람은요. 여기에 점잖은 점도 보이잖아요. 그죠? 그러나 눈이 어두운 사람은 여기에 큰 글씨 써놔도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 시력이 좋은 사람은요. 남들이 보지 못하는
여기 조그만 점 하나도 내 눈에는 딱 보입니다. 은혜라는 것이 보인다는 것이죠. 근데 내가 영적인 눈이 어두우면 여기 그다랗게 써놓은 글자도 저게 뭐냐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입히시고 먹이시고 돌보시는데도 그게 하나님이 해주신 것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다 돌고 이 시시한 음식을 우리가 싫어한다라고 말합니다. 실컷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만나로 매출하기로 그들을 배불리셨는데 이것들이 다 처먹고 난 뒤에 하는 말이 시시한 음식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거 얼마나 지난번 성경 통독 돌아오면서 우리 집사람이 뭐라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화가 난다는 거지. 화가 난다. 예, 우리도 민수기 이런 거 읽어보면 막 이것들이 인간이가 조금 전에 막 경험했는데 또 원망해요. 이게 니다라는 사실이죠.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때를 따라 여러분 때와 저 때가 다 다릅니다. 여러분의 케이스와 옆 사람의 케이스, 저의 케이스 다 다르잖아요. 다 다르지만 우리 모임에 왕으로 계시는 그 주님 앞에 우리가 놓여서 그 모임에 탁 달라붙어 있으면 순간부터 내 영적 시력이 좋아집니다. 영적 시력이 조금씩 좋아지면서 전에는 그게 별로 뭐 시덥지 않게 들렸는데 이제는 그것이 은혜로 들리는 것이고 그것이 은혜로 보이는 것입니다. 나중에 이 영적 시력이 좋으면 내가 오늘 하루 숨 쉬는 것도 은혜란 사실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먹고요. 화장실 볼일 잘 보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 줄 아시죠? 네, 그 경험해 본 사람 압니다. 밥 먹고요. 소화를 잘 시키고 털음 시원하게 하는 것이 얼마나 이게 은혜인 줄 아십니까? 은혜라는 사실이죠.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다윗은 시편 27편 4절에 놀라운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같이 읽겠습니다. 너무나 좋은 표현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one thing 내가 그것을 구한다. one thing 내가 한 가지 일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본다. 여기에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본다는 것은 여호와의 계시의 은혜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 즉 쉽게 말해서 은혜를 말하는 것이죠. 평생 내가 주님 앞에 살면서 이 은혜를 바라보는 것을 다윗은 자기 평생의 소원 한 가지로 꼽고 있습니다. 다윗은 왕입니다. 다윗은 왕입니다. 왕.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왕인데 그가 왕궁이 아니라 호의호식하는 그 자리가 아니라 내가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면서 그의 성전에서 사모한다. 여러분 저런 표현을 들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떨까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저런 다윗의 표현에 곳곳에 있는 것입니다. 평생 교회에서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저희 모교에 지금은 돌아가셨죠. 돌아가신 그 여전도사님. 저희 어머니 이름하고 똑같습니다. 김순자 권사님. 전도사님입니다. 제가 그 교회 초등학교 6학년 갈 때도 그 교회에 전도사무로 계셨는데 제가 그 교회를 떠나올 때까지 그리고 제가 여기에 하면서 돌아가실 때까지 그 교회에 평생 그 교회 여전도사님으로 계셨는데 집에 안 가십니다. 그분의 아들은 그 교회 또 장로님이에요. 그 여전사님이 가난하게 사시는 분 아닙니다. 아들은 그 교회 장로로 있고요. 근데 다 교회당에 살아요. 실제로 우리 주변에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교회당에서 살면 저런 사람이다. 그건 아닙니다. 교회당 산다고 해서 늘 모임을 잘하는 건 아닙니다만은, 그러나 상징적으로 볼 때 그런 분이 계신다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다 살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하는 이 말씀은 모임의 횟수를 줄이지 말라라는 물리적 표현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형편 따라, 교회 상황 따라 2번 모일 것을 1번 모일 수 있겠죠. 또 1번 모일 것을 또 2번 모일 수 있겠죠. 이 물리적 모임의 횟수, 그는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러나 단 1번의 모임이라도 그 모임이 귀중함을 깨닫고 내가 이 모임을 존중하는 것은 그 모임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내가 신뢰하고 그분을 믿기에 내가 존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예배에, 그죠? 오늘 예배에 지각하지 않는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이 예배에 내가 최선을 다하는 것도 거기에 있습니다. 이 예배에 마음을 다하는 것도, 목장 모임에도 최선을 다하는 것. 여러분, 목장 모임 한번 뭐 빠진다고 해서 내가 무슨 큰일이 나고, 목장 모임에 내가 2번 열심히 더 한다고 해서 내 삶에 무슨 큰 복이 임한, 그거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은 보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다메섹으로 가는 그 사울에게, 혈기왕성한 등등한 사울에게,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말합니다. 사울은 주님을 핍박한 적이 없습니다. 본 적이 없습니다. 성경에는 교회를 핍박했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핍박했지만 주님은 그 사울에게 자기를 핍박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모임을 가볍게 생각하는 것은 주님을 가볍게 생각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모임을 귀하게 여기는 것은 주님을 그만큼 귀하게 여긴다라는 말과 똑같습니다. 같은 등식입니다. 절대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그 모임으로 올해 우리가 원하는 주의 목적이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 갈 것입니다. 그 모임으로 저와 여러분은 맹렬한 진노에 빠지지 않게 주님이 붙들어 주실 것이고, 그 모임으로 저와 여러분 늘 예배자가 될 것이고, 그 모임은 예배가 될 것이며, 그 모임으로 우리가 생각지 못하는 주님의 위로와 격려를 얻게 될 것입니다. 그 모임으로 하나님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 부분에 영적 시각이 좋아지기를 원합니다. 영적 시력이 밝아져서 우리가 정말 주를 의지한다면 그 주변의 장가지는 좀 이렇게 넘기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올해 1월 한 달간 저는 여러분에게 우리가 주님의 목적을 이루자라는 큰 타이틀 아래에 기도에 관한 부분, 성경 읽는 부분, 또 전도하는 부분, 또 우리가 함께 모이는 부분, 예배하는 부분을 성경을 토대로 해서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렸습니다. 들으신 말씀들이 그냥 앞에 있는 이 목사가 어떤 부분에 한 주제를 가지고 강연했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올해 우리에게 주시는 콜링이라고 여러분 받으십시오. 지난 주일에도 그렇게 이야기했지만, 여러분 앞에 있는 목회자를 돕기 위해서라도,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라도 여러분의 한 걸음의 전진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이 모임에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이 받아 누리는 은혜가 여러분 개인의 삶 속에 간증으로 많이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동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의 네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모임에 함께 해야 될 이유, 맹렬한 진노에 빠지지 않습니다. 사단은 함부로 하지 못합니다. 모임은 예배이고 모임에는 상호 위로와 격려가 넘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오는 길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모임을 귀하게 여기고 주님이 이 모임들을 주장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예배를 지켜주시고 교회의 모임을 지켜주시고 교회를 지켜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사단은 어떻게 하든지 교회를 분열시키려고 합니다. 성도들이 하나 되지 못하도록 합니다. 여러분, 이 사단의 그 계획에 여러분이 동참하지 마세요. 그래서 이 제단이 하나님 보시기에 빛나는 제단 되도록 여러분이 손과 발을 모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설교를 들으시고 여러분 나름대로 어떤 기도의 제목이 있다면 그거 가지고 기도하시고 설교 내용을 가지고도 같이 한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여 한번 힘차게 부르고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